예, 한 주 쉬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아주 위급한 상황은 좀 넘어가고 그래도 하루하루 기도해 주신 덕분에 어머니가 제 곁에 그리고 아버지 곁에 조금씩 어쨌든 계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은 저번 시간에 쭉 보셨듯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쭉 보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과 구령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고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증인과 구령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배웠고요. 뭐 기쁨을 가져오고 우리의 당연한 일이고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또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배웠었고 얼마나 자주 증언을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에서는 신약성경 그리스도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성경을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고 결국 네 가지 단계들이 있었고 구령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네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가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들고 심으러 가는 것, 그리고 그 심으러 가서 그 씨를 들고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천국으로 가는 로마서의 길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불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죄를 위한 구제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뿌릴 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도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는 이런 말씀은 사실은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이 말씀들인데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도 다른 말씀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에. 근데 문제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다른 논리적이나 언변이나 이런 걸로 구원을 절대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3장 20절 잠깐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거의 5장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찾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아멘.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과 율법을 보존했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은 점이었지 율법에 의해서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첫 번째 모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아니었습니까? 십계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까지 온전히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켰을까요? 솔로몬은 가늠했습니다. 첩이 얼마입니까? 다윗은 지켰을까요? 못 지켰죠. 그도 가늠을 범했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바로 어겼죠. 그리고 주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그 유명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던 솔로몬도 말년에는 다 어겼습니다. 이런 율법을 결국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는 겁니다.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내 눈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조문을 통해서 알아라고 주신 거죠.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지었던 사실도 모르니까요.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다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자기 양심에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 양심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종교를 찾아다니는 거죠.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이가 없기 때문에 결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는 그거였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찔림을 가져다 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보시면 십계명 주어 있습니다. 십계명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십계명 보시면 내가 여기서 다 참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딱 한 가지에서 못 참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못 참습니다. 어떻게 탐을 안 냅니까, 사람이? 다 탐내기 때문에 발전이 있는데 현대사회는 탐내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지금 사회거든요. 인생이고 1등 하고 싶고 어디가 서열 1위 되고 싶고 그거를 못 참는데 탐내지 말라는 말에 정면으로 우리는 위배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6가지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찔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과연 지키고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모세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계명까지는 수직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그 관계에 대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고 그 뒤에 다섯 계명은 수평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뒤쪽은 수평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그나마 사람이 좀 지키기 쉬운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는 안 어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살인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하십니다. 네 마음에서 지은 살인도 살인이야. 너 형제에게 바보야, 나가야라는 바보야란 말이거든요. 바보야라고 해도 살인이야. 어릴 때 바보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한테도 바보야 그러고 물론 형제 자매에게 다 바보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다 살인죄란 겁니다. 이렇게 들이밀면 이제 살인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살인 안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죄를 지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바로 뒤편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옛 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간음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한 족속이라 해야 되나요? 보는 것에 약한 종류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직설적이고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런 것에 민감한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TV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이런 장면이 없이는 영화 보러 가지도 않고 잡지도 보지 않고 책도 읽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남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질 문명입니다. 예, 그냥 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 법의 율법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해석해 주셨거든요. 세 번째 말라기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수평관계에 대한 이런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허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11조 정확하게 1전 1원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냈는데 알고 보니 11조가 3년에 한 번 더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3년에 한 번 더 내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 내는 게 하나님을 위해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3년 만에 11조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 가족과 그 이웃과 과부와 또 길 잃은 고아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 레위 집안 사람들과 같이 즐기기 위해서 내는 3년 만에 한 번 11조가 있었습니다. 안 내죠. 나중에 어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데도 그 귀족들은 안 냈습니다. 자기 집은 보수하면서. 자기 집 어떻게 보수했을까요? 성전 벽에 건축하다가 그 돌 빼가지고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예쁘게 돌 빼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그건 난 상관없어요. 우리 집이 일단 중요해. 우리 집 건축하죠. 우리 집이 물이 새면 못 사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니까. 세상 풍조도 그렇고, 실제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남의 거 안 뺏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확대를 해보면 주님의 것을 뺏었으면 도둑질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주님 거라고 하면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게 하나도 없으니까. 숨쉬는 공기라든가 물이라든가 공짜로 다 주신 건데 우리 다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한전에 돈 내고 수자원공사에 돈을 내지만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수자원공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에 돈 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 내 거 아닌데 훔쳐 써놓고는 돈 안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냥 싹 감고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거짓증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안 해본 적 없습니다.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좋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사실은 말하기 그렇죠. 좋은 거짓말도. 그것도 거짓말이란 거죠.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탐내지 않고서는 사람이 영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라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어기겠다는 것을 마음에 느꼈던 사람들은 당장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떳떳하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시대에 부자 청년이라고 예화가 나오죠. 부자 청년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봤잖아요. 자신 있었거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간 거예요. 내가 이것 외에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 이유는 자신 있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말을 기대하고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나중에 네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이러니까 거기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했으면 정말 좋은 결말이었는데 다 나눠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탐내지 말라는 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고 다 이웃에게 주고 나는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차라리 어부들은 나았죠. 사도들은 내 물고기 잡고 이 고생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낫겠다. 왕국 건설하신다는데 내 그거 가면 한 자리 얻겠지 하고 다 버려두고 가버렸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가기가 쉬웠어요. 근데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거 내 관리해야 되는데 나눠주려니까 아까운데 어떻게 식으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슬퍼하면서 이번 생에 영생은 건너갔구나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냥 슬퍼하면서.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유죄가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 유죄가 되나니. 율법을 10계명만 지키면 좋은데 10계명 말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더 많이 조목을 만들었습니다. 뭐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걸 셀 수도 없는데 뭐 제사장에 뭐 놓는 그 제사기, 뭐 은그릇 아니면 뭐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놨거든요. 그런 걸 다 정해놨는데 그걸 어기면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그냥 꽝이란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려놨던 이 나의 이 의가 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율법에서도 이미 걸려 넘어졌는데 어떡할까요? 그냥 이러면 이럴 바에 왜 율법을 주셨어요? 라고 이제 원망을 하죠. 우리는 이럴 바에 다 못 지킨 걸 알면서 왜 율법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못 지킨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부터 하죠. 냅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가 같다 그러면 거울과 같다 그럽니다. 거울 주셨는데 내가 저도 아침에 이제 나오다가 거울 봤습니다. 넥타이 바로 맺어 있는가? 넥타이 바로 안 맺어 있으면 화면 보면 삐뚤하게 나오거든요. 사람이 삐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내가 넥타이를 다시 바로 매야 바로 되지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거나 바로 매게 해줍니까? 안 되죠. 그거는. 거울은 그냥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나를 비춰줬습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를 비춰줘서 내가 더럽다는 걸 알았는데 깨끗하게 되지는 못하죠. 그러면 거울이 잘못이 있을까요? 거울은 잘못이 없습니다. 삐뚤한 내가 잘못이죠. 삐뚤한 내를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시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된 겁니다. 이제는 제 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저는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해주셔야 저는 바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란 겁니다. 바르게 하려면 네가 일단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걸 잠깐 봐봐. 근데 죄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죄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죄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란 것은 어떤 화살 관역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죄의 의미는 화살에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랍니다. 정중하게 쏴야 됩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10점에 쏘지 않으면 벗어난 겁니다. 그 관역의 중앙에 있는 10점 만점의 10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다 빵점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만 있지 1점, 2점, 3점, 4점, 5점 없습니다. 9.9점도 틀린 겁니다. 한 조목, 그 율법 중에 한 조목이라도 틀리면 빵점이거든요. 와그르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그냥 빵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긋났잖아요. 근데 모두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숏 오브 글로리라고 그러죠. 컴 숏 오브 글로리입니다.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설사 이 6가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진지하게 말했던 그 부자 청년, 마가복음 10장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부자 청년 말이거든요. 나는 다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말씀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아니라 너를 사랑하라 이러면 딱 맞죠. 우리는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서 자기는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재산과 온 생각을 다해서. 하지만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어렵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래서 바로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말씀에 일단 정면으로 위배돼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기는 형상들, 이런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이번에 시험에 붙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아니면 부처의 형상, 브로치, 꽃다발 이런 데다가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들어맞았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신이 납니다. 내 마음에 저게 하면 좀 신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그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주거든요. 사탄이 뒤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얘를 내가 넘어뜨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헷가닥 넘어가서 그게 힘을 쏟고 돈을 주고 재물을 쏟아붓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중에 조정을 점점 더 하게 합니다. 조금 더 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조금 더 그게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을 들이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끝은 비참하게 되죠. 자꾸 다 바치게 하니까. 이단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즉각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깊게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눈을 뜨고 보면 온 가사는 탕진해 있고 자기 인생은 끝이 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뒤에서 사탄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잠깐 좋게 만드는 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미혹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여러 대언자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대언자들이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전쟁 나가면 이길 거다 이런 말만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나가가지고 지금 전쟁 나가면 망해요, 죽어요, 나가지 마세요, 바빌론에게 복종하세요, 이 말을 하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침탈했을 때 일제에 그냥 돈 내주고 다 내주고 복종하세요 이런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감이 들죠. 예레미야를 잡아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안 드는 곳에 가둬 버리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진실한 대언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가짜 대언자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갔죠. 다 잡혀갔잖아요. 이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형식적인, 형상적인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없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불교에 가까운 무교랍니다. 무교죠. 알고 보면 무교입니다. 불교도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절에 가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돌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믿지도 않아요. 적극적으로 믿고 이게 아침 저녁으로 문 안 드리고 그 형상에 절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교인데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가서 듣고 종소리 한번 듣고 오면 그날 좀 평안하네 이러고 오는 거예요. 종교도 없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제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율법도 말하지 않고도 돌아오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세리, 창녀. 주님께서 가셨을 때 가늠한 여인은 바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을 들면서 조목조목 따지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용서해버리셨어요.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치 아니었고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고 죄를 지을 결과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죄를 알면 내가 깨달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율법을 들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은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랬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을은 믿음으로 준다고 하셨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이겼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의란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쪽으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의로 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증언할 때 심는 과정이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씨, 성경 말씀을 심을 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단계는 그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을 주는 거죠. 정상적으로 농부가 벼를 트이게 하려면 물을 부어야 됩니다. 물이 다 깨끗해야죠. 그래야 씨에서 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씨가 싹 트게 하려면 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시편 126편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계속 읽었습니다. 이건 사실 이번 과에서 아마 거의 외워버리실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들고 나가면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 곡식단들을 가지고 다시 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중한 씨를 가서 나와서 우는 자는 귀중한 곡식단을 다시 들고 나옵니다.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1절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어느 곳보다 오래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다른 데 안 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마지막으로 보고 에베소 장로들하고 인사하고 갔죠.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죽을 운명인 걸 알고 끌려갔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씨를 부렸다면 당신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혼을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성 중 하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디라고 하는 아주 전도사를 아시죠? 유만 목사님이시고 전도사인데 그분 앞에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말씀 들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가 으스게 할 거라 생각하고 무디 선생님 뭐가 보이십니까? 이러니까 무디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답니다. 그의 눈앞에는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쌍함이 그의 마음속에 맺혀 있었던 것이죠. 제 4단계는 수확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온 후에 두 번째로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은 귀중한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쁨,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산파가 되어서 새로운 탄생의 기적을 목격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보셨죠? 126장 5절에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물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야 되고요. 126편 6절에서 반드시 기뻐하며 자신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수확하는 농작물을 보셨습니까? 자동으로 나는 수확이 저절로 돼가지고 포장까지 돼서 우리에게 배달되는 그런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스스로 수확하는 농작물은 없고 수확에는 어떤 절차, 수고가 다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수확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계획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죠. 계획이 없이는 계획하고 실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두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기대도 하지 않고 단순한 정언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열매를 수확하는 일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고 있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신다면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살아계시다고 정언하고 믿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생각하고 죽으신 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의 힘도 없고 정언의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만이 그 다음에 권능과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정언하고 있는 상대가 구원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봄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교활한 질문으로 당신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찔려보는, 찔림이 있는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돌아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은 그분께서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이해하고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아직 구원이 뭔지, 내가 죄가 뭔지,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찔림부터 줘버리면 더러워서 안 봐. 이러고 가버립니다. 그냥 다른 데 가볼 거야. 이러면서 가버립니다. 이게 아주 뭐랄까요, 교활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영리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영리하게.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제 손으로 맺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가 그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죠. 그때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수확할 때가 희게 되어서, 이미 곡식들이 희게 되어서 주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는 가서 말씀만 전하면 스스로 연결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구원은 믿는 것이고 믿음은 회개. 회개란 게 뭔가 하면 가던 길을 가다가 180도 돌아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가던 길로 계속 가다가 잠깐 옆길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길 가다가 그 말씀 듣고 잠깐 슬퍼서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가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영접, 이한 같은 것이 주님을 향한 단순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기도에는 어떤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 없이 간단하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은 하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한 후에는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다음 기회에는 교회에 나오도록 격려를 하십시오. 근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고요. 주님만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일단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간단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간단한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ABC 성경 공부에 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부탁을 드리셔도 됩니다. 과제가 많습니다. 과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제공하는 기회가 언젠지를 가르쳐드리고, 우리 그 전도지 있죠, 그거 드리는 거, 이런 복음 전도지를 씨앗을 뿌리는 도구로서 어디에 뿌리겠다는 거,
과제 3번은 4주 이상, 한 달 이상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정언할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서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과제 4번은 한 장의 종이를 준비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간증을 써보는 겁니다. 구원의 간증은 세 부분으로 나누죠. 보통 구원받기 전에 당신의 삶인데, 이건 굉장히 괴로운 삶인데, 부끄러운 삶이죠. 옛날 일들은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것들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끄럽고요. 구원을 받게 된 과정과 우리가 행동,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 앞에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4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부도덕한 행위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X-rated for Christian인데 X-rated 된 영화들 있죠. 성인들만 보세요라는 영화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인들만 보는 영화는 성인도 보면 안 되는 영화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